새누리 상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네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믿냐고. 네. 믿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28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의 방법,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풍상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나의 관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같이 좀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또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노동하시는 하나님 어울리나요? 어떠세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과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노동을 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대접을 받아야 할 입장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고대 근동 사회의 대부분의 이 시는 그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설화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인간 창조에 대한 설화들을 찾아보면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근동 사회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록이 이런 식입니다. 상위 신과 하위 신이 있어요. 근데 이 하위 신은 뭐 하는 거냐면 상위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상위 신들은 놀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위 신들에게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여러분도 생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많이 생긴다고. 네, 하위 신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야, 너희만 신이냐? 우리도 신인데 왜 우리는 일하고 너희는 맨날 놀고 먹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가끔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럴 때 상위 신들이 가만히 그걸 좀 참아줬으면 되는데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위 신들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루로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많은 창조설화들이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동을 경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다시 말하면 성경의 첫 구절이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훨씬 더 큰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인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노동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 다시 말해서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밤에는 동물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낮에는 인간들에게 일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노동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노동을 경시하게 되는 세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죠? 10계명이요? 네, 어디 구약에서 오셨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동이 과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내가 내 이웃이라는 범위를 넓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노동은 과중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길 원하시는 거지 노동 없이 놀고 먹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노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모든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상에 에덴이죠. 그 에덴은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자신 있게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경영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에덴을 경영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망이 크시죠? 네. 노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덴과 그 다시 오실 세상과 지금의 현재의 노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노동의 차이가 뭐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다른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덴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일은 그냥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일해야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엉켜진 그곳에서 따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됐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지배받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저같이 목사인 사람,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은 성직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분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여받은 목사는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성직이 아니에요. 성직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여러분이 부여받은 직장은 성직입니까? 아닙니까? 성직입니다. 부름받은 거예요. 성직으로. 다만 목사가 목사답게 하지 않으면 성직이 아닌 거죠. 목사의 타이틀이 성직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성직인 거고,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직장으로 거룩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 성직입니다. 다 성직. 다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무엇을 행하느냐가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직장은, 어떤 직업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어떤 직장은 나쁘고 천시되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천시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노동. 여러분, 가사노동을 왜 천시하냐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사노동을 천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지 않고 청소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또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직으로 부름받은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천시합니다. 농사의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성한 거예요?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이죠. 경찰의 일도, 교사의 일도, 청소부의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노동은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동을 구분하고 그로 인해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노동이 신성하다고 여긴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직장과 모든 일들이 다 신성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만들어낸 가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모든 직장은 다 거룩하고 모든 노동은 다 신성한 거야, 이거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 그게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고백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군요. 역시 어려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노동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굉장히 식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한 거죠.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 저렇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군요. 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군요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광 자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정작 그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건 여기 계신 이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네온사인으로 아무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써놔봤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좋다라고 경험되어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빛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빛이 된다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춘대요. 뭘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 영광 받느냐?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행한 그 착한 행실의 혜택을 받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실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의미를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풍산기에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가지 관계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의 내 상황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첫 번째 관계로 돌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스타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무르익어서 세상에 내놓아지는 세상과의 관계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연습하는 데예요. 연습하는 데.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새 그 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빵을 좀 이렇게 자주 굽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가지 관계를
빵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효예요, 발효. 하나님과의 관계는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건 발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발효되어진 반죽이 반죽되어져서 다시 또 나와서 형태를 이루죠.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그 빵이 함께 구워지죠.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은 레시피로 빵을 만들지만 매일 빵은 달라져요. 그죠? 빵은 정말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빵은. 한 번 내어놓은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레시피로 해도요, 빵은 어떻게 됩니까? 날씨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어떤 손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 그리고 그 빵을 구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장해서 진열대에 올리죠. 그게 세상과의 관계예요. 손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의 노동의 연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성도인가를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구워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계속해서 타는 하나의 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빵이 진열대에 올랐지만 어떤 빵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어떤 빵은 아예 잊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그 노동의 현장이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만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동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노동의 기본은 성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노예제도가 그 사회의 기본 경제 시스템일 때 종에게 한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동할 때 필요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래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또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또 우리의 가정, 그 자리를 우리는 이렇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 당연히 그렇기도 하죠. 또 내가 그 노동의 현장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내어놓으셨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의 가정 가운데, 그 현장의 학교 가운데, 그 현장의 직장 가운데 내어놓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그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과 일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 꾸준하게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재주와 은사, 능력이 있다 해도 결국 성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동의 현장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저에게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배우 하지원 씨 맞죠? 하지원 씨가 그 유키즈라는 곳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지원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대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시간 약속을 꼭 지켜라, 이 얘기를 했대요.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해라,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인사만 잘하면 네 인생의 적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한테 늘 듣던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성실. 왜 성실이냐? 내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성실할 때 약속을 잘 지키게 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약속을 맘대로 어겨요. 그냥 맘대로 뒤로 어깁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라는 게 왜 성실이냐면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좋든 나쁘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인사하는 거죠.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성실하게 바꿔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이 달라졌죠. 세상이. 저도 이 세상의 변화를 읽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하면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뭐 성실해라, 인사 잘해라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 듣겠어요? 못 듣겠죠.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 게 훨씬 중요하게 된 걸 알게 됩니다. 사람됨이 훨씬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동은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왜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노동이 돈으로만 환산되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행복은 사람됨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의를 지키고 함께 최선을 다하고 함께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 안에 돈이 조금 없어도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한 가치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동의 가치가 성경 안에서 잘 해석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서로의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성실하게 이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 노동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했어요. 이 설교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분리되지 않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6주간의 세상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를 함께 펼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라.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암송하면 참 좋아.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적용되지 못하면 그 노력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기껏해야 심리적 포만감이나 그걸 자랑 삼기 위한 장식품이나 주문이나 주술로 그 수준을 겉돌기 시작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깊은 뜻을 풍성하게 우려내어 심오한 강해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각 당사자의 시대적 삶의 맥락에 부합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이 우리 삶의 한 조각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공허한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장 가까이에 살아가는 가족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그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삶에서 공의와 공평, 사랑과 정의를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두루뭉술한 추상적 원론에 머물 뿐 실천적 강론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을 왜 배우고 있는 겁니까? 예컨대 매일 이 땅에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동시대적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어디에 써먹으려고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죽어라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생활인의 복잡다단한 실존의 자리에 성육화되고 결단적 요구되는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 종교적 교리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복주의적 구호만이 횡행한 것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왜 이 소중한 일요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비춰져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멋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요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 시대와 삶에도 어떠한 무늬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공을 채우는 소비재로 전락한 성경과 성경 읽기의 값어치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도리어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 내용들은 더 형이상학적이 되고 심지어 기이한 아이러니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 신앙과 교회를 이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학교의 문턱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설교 나부랭이로 전락한 설교자들의 외침과 예배당 안에서만 통하는 그 거룩함은 언제 세상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작동하지 않는 이론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 한계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전락시키고 내 기준에 설정하고 있는 한 어디에서도 성경은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일상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그 공허함 속에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할 바를 다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까요? 저는 저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꺼짐당하는 초가 아니라 그 초의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그 불꽃을 마무리 짓는 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다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동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그 삶의 어느 터전에서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잘 작동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